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천길 물속은 알 수 있는데 이 30cm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속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나 이런 어떤 지체가 없고 또 철저히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기 전에는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신의 마음은 더더욱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길 사람의 마음속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같이 수천억 길 높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짜로 알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겠다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인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와서 그 땅을 치고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끔찍한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대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명을 한꺼번에 독가스실에 넣어서 죽인 사건입니다. 끔찍하죠.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다가 가스실에 쳐넣어 죽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 히틀러를 대항해서 히틀러와의 이와 같은 독재 정치,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범죄자, 이 히틀러를 대항해서 담대하게 설교했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일 목사님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자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작 부상당한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운전사를 강제로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히틀러를 빗대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외치며 히틀러에게 맞서다가 결국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처형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이 뭐냐? 그가 본 환상이 원수같이 생각했던 히틀러에 대한 환상입니다. 히틀러가 죽어서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상에, 이 온 우주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신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섬기자 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절대자 신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재판장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서 그리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마땅히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라면서 지옥으로 집어넣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히틀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지옥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준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급품을 품으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본헤퍼 목사님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인간이었기에, 악한 지도자였기에 히틀러에게 전도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죽기만을 바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 밑창에 들어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답니다. 이렇게 본헤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환상은 히틀러 같은 사람의 영혼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유대인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시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치지 않고 또 양이 살 수 있는 여러 환경이나 이런 어떤 땅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도 그렇지 않고요. 몽골 제가 가봤는데 몽골에 가면요, 산 전부가 양떼로 거의 덮여 있을 정도로 양떼가 참 많습니다. 소떼도 많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양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나오고 뭐 99마리 나오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 나오고 그 한 마리를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양은 우리를 비유한 거거든요. 사람을 비유한 거거든요.
양이 세 가지 행복 조건이 있대요. 첫째는요, 푸른 초장이 있으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넉넉한 초장이 있어서 아무 때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면 양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풀을 뜯어 먹고 배가 부르면 너무나 행복해서 덜어눕고 잠을 자고 그러죠. 그리고 둘째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시내가 있는 것이 이 양에게는 두 번째 행복이라는 겁니다. 풀을 뜯고 배가 부르면 물을 먹거든요.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시내,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폭포같이 쏟아지는 이런 곳에는 또 양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가요. 근데 잔잔한 시내에 가가 있으면 양은 두 번째 참 행복하다. 셋째는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 결정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에게 선한 목자는 바로 생명줄과 같은 절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알고 보면 다 없어도 괜찮지만 오직 선한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 그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니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회개함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것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보이죠? 이 가을 하늘이 참 특별히 푸르고 맑잖아요. 저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거기는 우주선 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늘에는 비행기 타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죠. 두 번째 하늘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주선은 두 번째 하늘에 올라가죠. 우리가 우주선 띄우고, 미국에서 우주선 띄워가지고 달나라에 간다. 그 우주선은 이제 그 공간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별이 떠 있고, 그 달도 떠 있고, 태양도 두 번째 하늘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늘 위에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삼층 하늘이라 그래요. 세 번째 하늘이 소위 말하는 천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어 죽으면 그쪽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멀죠. 먼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바로 갑니다. 미사일보다 로켓보다 훨씬 빠르게 눈 깜빡할 사이에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또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제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온 것을 오늘 다 아셔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크게 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마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 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와 네가 왔으니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셔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쏟다 보니까 뭐 이런 목사 말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요즘. 그 인간은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들으면 뭐 싫어하는 말이라도 들으셔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인간이 범죄 타락을 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범죄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이 범죄 타락한 인간을 오늘 성경에 비유로 말했는데 71마리 양이라고 합니다. 71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 또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터지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찾기 위해서요 어떤 일을 하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다가 엄청난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엄청난 축복을 주어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살림을 한 것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 세 부자 중에 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잃어버린 자는 예수 안 믿고 있는 자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 왔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공기처럼 계십니다. 공기처럼.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의 색깔이 뭡니까? 바람의 냄새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치 무향. 이게 바람이고 공기잖아요. 공기 안 보이죠? 공기 보인다는 사람이 공기 없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면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눈에 보여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못 믿을 게 천지백갈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안 보이지만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온 것은 인도자 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은요, 양을 사람으로 비유한 것은 양이 참 어리석고 눈앞에 있는 풀만 뜯고 가다가 풀 따라가다가 길을 잘 잊어버립니다. 길을 잊어버려요. 그 목자가 200명, 300명 되는 300마리 되는 이런 그 양을 다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유에 보니까 양 100마리라 그래서 보통 300마리 되면 큰 목자라 그래요. 그런데 100마리는 이게 얼마 안 되는 그야말로 재산으로 따지면은 좀 가난한 목자입니다. 가난한 목자. 보통 300만 원, 400마리, 500마리 이렇게 하면은 큰 목자구나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비유를 하다 보니까 100마리에서 99마리 남고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양을 지는 목동이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꼭 찾아서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천신만고 끝에 어디서 숨어있던 이 양을 찾아 온 거죠. 그래서 양은 고집도 세고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럽니다. 이게 꼭 사람과 닮았다는 거예요. 양의 본성이 이게 참 자기 고집이 세고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고 죽어도 자기 가려고 하는 길을 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참 말 안 듣고, 그런 것이 이 양의 속성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인간을 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데 목자는 그 양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초청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처음 온 여러분들에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다가 여러분들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이른 양 하나는 99마리와 꼭 같은 목자의 살부치와 같은 겁니다. 친자식과 같은 하나님의 천국 자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이런 양 하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익관계, 어떤 경제 논리로 따지면 양 한 마리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렸다 그랬거든요. 잔치 비용이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소를 잡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가 양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음식에서 먹여가지고 잔치를 벌리려면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지. 그 뭐 때문에 찾아가지고 잔치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제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양이 목자에게는 이 다른 재산보다도 더 귀하고 크고 놀라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여러분은 오늘 초청된 온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래서 길을 잃고 멀리 갔던 양, 버림받았던 양들이고 상처 입었던 양들이고 구제불능의 지옥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주변 사람들의 찾음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오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주님께서 극도로 기뻐하시고 큰 잔치를 베푸시는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여기 왔다. 아멘. 네. 큰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구원인데요, 천국 가는 구원이거든요.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해서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면 큰일입니다. 이미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끝이면 다시는 살아서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당 다니다가 천국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래서 끝입니다. 영원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목사의 말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심리 상담가인 피에리
S. 웰스라는 분이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 외할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단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근사한 선물이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지라고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느 때는 사랑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거나, 또 이런 모습은 사랑하고 저런 모습은 사랑하지 않거나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고통과 환희 이 모두를 함께 한다. 사랑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다. 사랑은 비난을 중단하는 것이다. 왜 그랬느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왜 네 과거는 그러하냐? 왜 현재는 그러하냐? 사랑에는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은 요청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너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네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잃어버린 양처럼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너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오늘 명성교회에 내가 오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다 아시죠? 서정주의 시, 국화옆에서. 그 시가 있죠. 뭐 다 많이 외우고 그랬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서 비가 내리죠. 천둥 치고 번개 치면 비 오잖아요. 그 비로 국화가 자랐다는 거예요. 국화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소쩍새가 울면 이 국화가 피는 계절이다 라는 거죠. 가을에 국화가 피는데 봄부터 그렇게 봄, 여름, 이제 가을 국화가 피까지 그게 3계절을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국화가 피었다는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봄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비를 내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것처럼 비를 내려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잃어버렸던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채찍에 맞아서 울고 십자가에서 울고 그렇게 피와 눈물을 흘리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이 초청받아 온 이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기존 우리보다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하는 이 하나님 품에 여러분 모두 안기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내세의 구원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이 놀라운 축복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보장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